교회 안에서도요, 영접도 안 하고 이름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세속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은 형제가 아닙니다.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가 아닌 사람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분별해야 되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형제도 아니면서 형제의 자리에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탄이 보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근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의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속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는 속사람들의 가정이다. 영원한 가정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태어난 가정이다. 그래서 교회는 일반 단체하고 다릅니다. 일반 모든 거는 겉사람의 단체라면 교회만은 속사람의 단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와서 배고픈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에게는 떡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거기에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떡이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래라.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해지게 되면 모든 겉사람의 불편함을 범사의 감사로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속사람이 막 크잖아요. 신앙이 크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의 설교도 여러분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한 것은 속사람, 새사람과 하늘의 시민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치관에서 바라보면 우린 다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신령한 가족이라 그렇게 얘기하면 맞네. 이게 예수님의 가치관이다. 여러분 가족끼리 피로를 최고로 합니까? 좋은 가족들을 보면 자녀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게 가족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게 되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것은 자녀를 놓아서 키우면서 그게 이제 혈육의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또 교회에서도 하나의 조건이 있잖아요. 또 성경에 또 보면 야곱의 12자녀가 아버지가 같든지 어머니가 같든지 그러면 형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여기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동생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예수님이 긍정하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기 가족을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신령한 가족이다. 예, 여기에 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보는 겁니다. 이것을 못 보니까 교회에서 막 갈등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가족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는데도 가족 행세를 하든지 가족 대우를 하다가 보면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형제로 착각하게 되면 가족도 아닌데 가정에 들어오게 하면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하겠어요? 육신의 가정도 보면은 어려울 때 형제는, 자녀들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가족이 아닌 사람은 어려울 때 있으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돈 떨어지면 나가버려요. 그러나 가족은 돈 떨어지고 힘들 때일수록 단합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과 남의 것입니다. 교회도 보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보니 그들은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가 조금 어려우면 그냥 떠나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령한 가족.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가족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령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육신의 가정은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영적인 가정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